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그는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7장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로 18절 말씀인데 18절을 봅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간이 뽑혔더라. 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그러자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서는 세라 가문이 뽑혔고 세라 가문 중에서는 삽디가 뽑혔어요. 그리고 삽디의 집안 중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죄짓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짓지 말라. 자,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았더니 최종적으로 아간이 뽑혔다는 것입니다. 뭐 엄청난 일이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 뽑혔다. 자,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그러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아간의 죄는 완벽했죠. 그 누구도 아간이 이 노획물을 훔쳤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완전 범죄였어요. 그리고 아간 역시 설마 이런 제비 뽑기 같은 것으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뽑히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최후의 제비를 뽑았고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실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제비 뽑기로 아간이 뽑히게 하시고 결국 그가 감춘 물건을 꺼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추어진 죄를 다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했거나 도둑질을 하면 결국 언젠가는 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죄책감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이 여리고 성에서 노략물을 훔친 자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범인을 찾기 위해서 모든 지파가 모여서 제비를 뽑을 때 유다 지파가 뽑히고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 가문이 뽑히고 삽디가 뽑히고 뭐 이랬을 때 과연 이 아간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정말 죽음과도 같은 그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작가 에드가 앨런 포우는 그의 작품 고자질하는 양심의 주인공을 통해서 죄책감으로 고통당하는 인간의 양심을 생생하게 묘사했어요. 주인공은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죽여서 자기 지하실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부터 죽은 사람의 심장 고동 소리가 그의 귀에 똑똑히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온몸은 식은 땀으로 촉촉히 젖게 됐는데
아무리 귀를 막아도 잠을 자도 계속 그 섬뜩한 고동치는 소리는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뭘 깨닫게 됩니까? 그 심장 소리가 지하실에서 울려나는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가슴에서 울려나오는 자기 심장의 고동 소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죄책감에 피할 수 없는 고통을 극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 역시 지은 죄만큼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고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그런 짓은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이런 거짓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죠.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기고 있는 그런 죄는 있지 않는가요? 우리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다는 생각, 그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짓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저지른 죄가 있다면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과연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9절로 23절인데 21절을 봅니다. 내가 외투 한 벌과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고 모든 죄를 고백하라 이렇게 말하자 마침내 아간이 자기의 죄를 실토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노획한 물건들 중에서 바벨로니아산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황금 50세겔을 훔쳐서 숨겼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람을 아간의 장막으로 보내서 그 물건들을 가져오게 해서 온 백성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자, 이 아간의 범죄는 탐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노획물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아름다운 외투 은 200세겔 그리고 황금 50세겔을 보고는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는 그 모든 것을 그의 장막 밑에 감추었습니다.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면 그럼 탐심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7장에는 아간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열왕기하 5장에는 탐심에 사로잡혀 인생을 망친 게하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것처럼 게하시도 엘리사의 후계자였어요. 이런 게하시를 무너뜨린 것 역시 탐심이었습니다. 나병이 치료된 나아만 장군이 감사한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예물을 바치려고 그래요. 그러자 엘리야는 이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게하시는 달랐습니다. 너무나 아까웠어요. 그래서 나아만을 쫓아가서 무엇이든 받아와야겠다 이렇게 맹세하고 그의 뒤를 쫓아갑니다. 나아만이 자신을 뒤쫓아오는 게하시를 발견하고 평안하냐 묻죠. 그러자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수련생 2명이 왔는데 나아만이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두면 좋겠다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자 나아만은 흔쾌히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꺼내서 두 부하에게 그것을 메어다 주게 합니다. 그러자 게하시는 이게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 근처에서 그들을 돌려보내고 그걸 똑같이 자신의 집에 숨깁니다. 이후 게하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엘리사 앞에 가는데요. 엘리사가 그에게 물어요. 어디를 다녀왔느냐. 그러자 게하시는 아무데도 간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릴 때 자신의 마음도 그곳에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게하시를 강력하게 책망하고 2가지 형벌을 줍니다. 하나는 나아만의 나병이 그에게 옮겨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후손들도 대대로 나병을 앓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게하시가 자리에서 물러나올 때 즉시 나병에 걸렸고 눈처럼 피부가 하얗게 되었다고 열왕기하 5장 25절로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부터 게하시가 이런 자였는가? 아니었다는 것. 만약 그랬다면 엘리사가 그를 수제자로 삼지 않았겠죠. 게하시가 나아만과 엘리사까지 속이고 이를 지켜보시는 하나님마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재물을 보고 탐욕에 사로잡혔기 때문인 거예요. 요즘 오징어 게임 2가 넷플릭스에서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제가 오징어 게임 2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거는 제1화 빵과 복권이었습니다. 자, 딱지맨 공유가 참가자들을 찾기 위해서 공원의 노숙자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들에게 빵과 복권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이 둘 중에 하나만 택할 수 있다 그래요. 자, 이 노숙자들이 배고픈 노숙자들이 뭘 택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빵을 택할 것 같지만 그들은 대부분 다 빵이 아니라 복권을 택했습니다. 결과는 뭐예요? 다 꽝이었죠. 이 공유는 나눠주지 못한 빵을 짓밟으면서 분노합니다. 이 장면은 오징어 게임 2 전체의 주제를 상징하는 복선인데요. 이후에 오징어 게임의 진행 여부를 놓고 찬반 투표를 해요. 이제 상금이 쌓여 있잖아요. 그걸 이제 나눠 가지고 나가겠다는 사람과 그 더 많은 상금을 얻기 위해서 나가지 않겠다는 사람과 투표를 하죠. 자, 왜 반대를 하느냐? 왜 나가지 않겠다고 하느냐? 게임을 더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게임은 진행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오징어 게임은 돈에 대한 인간의 집요한 탐욕을 정말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탐심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탐심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라.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속이면서 재물을 취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사람도 죽여요. 탐심에 사로잡히면 재물에 대한 욕심의 이성을 잃게 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물 앞에서 그 누구라도 탐심에 사로잡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평생 신실하게 목회를 하다가 아간이나 게하시처럼 금전적인 유혹에 무너진 목회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견물생심이라고 했어요. 물건을 보면 탐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탐심의 유혹에 넘어가 내 인생을 파멸로 마감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나 자신을 지켜야 할 거예요. 우리가 탐심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아간과 게하시의 비참한 최후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 우리가 탐심의 유혹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로 26절 말씀인데 25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가 훔친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자녀들과 그에 속한 모든 소유물들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요. 그리고 아간에게 어찌하여 우리를 이토록 괴롭게 하였느냐 묻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괴롭히실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그들에게 돌을 던져 그들을 죽였고 모두 불에 태워버려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분노를 가라앉히셨고 이후 사람들은 아간 위로 거대한 돌 무더기가 쌓인 곳을 아골 골짜기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늘 깨어 있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늘 깨어 있어라. 자, 아간에 대한 죄의 심판은 그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고통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어요. 그리고 그 죄인을 색출하고 형제를 처벌해야 하는 그러한 고통까지 겪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막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점에서 아간의 탐욕과 불순종은 이스라엘 전체를 죄악으로 몰들게 할 만한 심각한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속이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나 한 사람의 죄가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 그리고 이 나라 전체에까지도 이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 반대죠. 라합 한 사람이 그 가족 전체를 구원했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의 죄가 우리 가족 전체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를 나라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스스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맞서 싸울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 역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돌봐주고 지켜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죄 지어도요,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 짓는 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바람도 피고요, 그리고 부정도 저질러요. 그리고 뭐 이런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을 결코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소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어야 비로소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후회하면 늦습니다. 죄 짓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떤가? 오늘 스스로를 돌아보고 죄가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탐심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며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